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 하루 하신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준비하신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날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긴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은 첫째는 제자들을 이렇게 잘 준비시키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준비시키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일단 자녀들에게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런 일을 뭐 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가업을 이어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6월절 베드로 요한 가서 저 집도 좀 알아보고 그거 다 내가 준비해놨는데 가서 얘기해가지고 거기다가 6월절 이 자리를 좀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그들 실제 6월절 지키는 뭐 양을 잡거나 이런 것을 지금 하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6월절의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몸이고 이 피도 그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의 생명을 주는 떡이요 또 죄사함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 우리 성찬식 하는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죽음이 결코 아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깊이 알고 이것을 이제 계속 전하는 증인이 되거라. 그렇게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몇몇 제자들의 배신과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예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러지 마라.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설령 혹시 배신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라. 돌이켜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죠. 가롯 유다는 아주 더 나쁘게 주님을 배신했죠. 가롯 유다는 아예 미리부터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런 일을 획책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고 베드로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시니까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그 여러 제자들 중에 그래도 딱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죠. 끝까지. 근데 따라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야 3번씩이나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도 심각한 죄이긴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부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큰 죄악이죠. 즉 가룟 유다도 그런 심각한 죄를 3번씩이나 범하고 베드로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 미리 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첫째는 아예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인자는 갈 길을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하고 탄식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 내가 도움을 주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일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칫 회초리가 되면 뭐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정의롭고 뭐 그런 방법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버팁니다. 뭐 주님이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같은 상에 있다 하고 경고 한번 했는데 그때도 뻣뻣하게 가만히 있죠. 그리고 막상 이제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사인을 보내죠. 이렇게 뭐 포옹하고 하면 인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인사하고 포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죠. 입 맞추고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도 경고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았는데요. 저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룟 유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기회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뭐 목매어 자살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3번을 딱 부인을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야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야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어떤 그런 데서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 끝내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던 것이죠.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그 본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보셨겠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야, 네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건 안 좋은 것이란다. 돌이키거라 하고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 긍휼의 눈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보시는 그 눈길 앞에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까지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가장 흉악한 가룟 유다, 또 이 베드로에게 그 잘못한 것을 아시고 거기서 그래도 돌이키거라 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도 어떤 원수 누구 생각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감지 못하고 뭐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생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이제 제자들을 잘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지금 가시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끝까지 계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유월절 식사 끝내고 뭐 이러고 계신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건만 이 누가복음이 한 복판에 여기에 그 주님의 유월절 식사 뒤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부터 쭉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것이죠. 주님이 보시면 이 좀 그럴 때 주님께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는 섬기러 왔는데 너희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죠. 최후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속에는 제자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이 뒤로 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이런 사명 감당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참으로 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기도하러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 늘 하시던 습관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참 안타깝죠. 주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와서 보시니까 또 다시 46절 읽어보시죠. 마지막 부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러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촉구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표현해 보면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
기도를 가장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죠. 그래서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7번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곧 이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기도하시는 이 모습까지 그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을 마지막 마칠 때도 기도의 자세로 죽어야지. 그죠? 뭐 나쁜 짓 하고 세상 활락 속에 있다가 덜컥 죽는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다가 죽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혈압 터져서 죽고 이런 비참한 생을 우리가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뭐 설교하다가 뭐 등등 우리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이게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내 욕심 움켜쥐고 나만 어떻게 뭐 우리 자식들만 어떻게 이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느 손봉호 교수님인가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줍니다. 다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가는 그게 참 멋진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